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한동안 참 더웠구나라는 생각을 또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힘든 순간들, 또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수록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게 그들의 본능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 너희는 그렇게 해라. 나는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힘쓰겠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듣고서 야, 나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데 내 신앙을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절 보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조롱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실제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라 망했죠. 성벽은 무너졌죠. 그 성벽을 하나도 세우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견고하려는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맞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물론 하루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렇죠. 무너져 내린 성벽을 그들은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조롱합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래. 성벽을 쌓는다고 비웃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그들이 성벽을 쌓기는 뭘 쌓? 금방 무너질 성벽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성벽을 쌓는 전문가들은 아닐 겁니다. 성벽을 쌓는 기술자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벽은 누가 지켜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굳건한 성벽이라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은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난 여리고 성은요, 이건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굳건한 성벽이었고요, 이중으로 된 성벽이었고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서 흔든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이 성벽의 돌을 빼낸 것도 아니고, 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난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 잘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하나님이 꺾으시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런 조롱 앞에서 뭘 합니까? 성벽 기술자를 불러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현실이 실제 그래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오히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그래, 이건 누구를 향한 도발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들을 향한 도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도말하지 말라는 건 없애버리지 마시고 씻어버리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공사의 과정이 이제는 밑에 기단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어쨌든 성벽을 쌓는데 전체가 다 일단 연결이 됐고 높이는 절반 정도 쌓다라는 거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입니다. 그래요. 그냥 열심히 쌓았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되고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나이만큼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연극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서 예배드려도 누군가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군가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분노합니다. 다음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오는 그들을 막기 위하여서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또 주야로 방비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다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들이 칼과 창을 준비를 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준비를 하고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을 보면 대적하는 이들과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그래, 도전해봐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와봐라, 우리도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고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들이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 쌓인 것들, 그 위로 흙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이걸 치워도 끝이 없고 일하는 사람들의 힘도 다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당장 해결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산을 뚫고 나가는데 가다가 멈추면 동굴이 되고 뚫고 나가면 터널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돼. 여기서 이 성벽 쌓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10번이나 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피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전망대가 됐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보든 높은 빌딩에 올라가든 여러분 발밑을 보면 누구나 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걱정입니다. 그럼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두가 다 걱정이 있고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목사님들 소식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대신 어떤 젊은 목사님이 혈액암이 갑자기 와서 항암 치료받는 과정 그 뉴스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조문 다녀왔습니다. 선배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이제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그런 뜻밖의 의외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눈은 육신의 귀는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다시 주님 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